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자매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사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오늘 말씀은 오늘 금요 철의 기도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은 주께서 지키시는 자가 되어 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8장 15절부터 또 20절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가 함께하고 지켜준다면 참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말도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 어렸을 때 화장실을 가는데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화장실 또 시골 화장실 제 아는 친구가 그러는데 화장실은 집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변소라고 그랬어요. 변소. 그렇죠? 근데 어린애가 갑자기 저녁에 그 친구가 너무나 뭐냐면 뒤가 매려없고서 그 소변이라면 그 당시에 뭐 숲속에서 살 수가 있지만 그 대변을 이제 놓으려고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녁에 가려니까. 그러니까 누나를 깨운 거예요. 누나, 나 화장실 갔는데 좀 같이 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나가 그래 하면서 같이 가렸어요. 근데 본인이 화장실 들어가자마자 누나가 그 화장실에 떠난 줄 무서워하는 거야. 그래서 그 화장실에서 그 친구가 용변을 보면서 누나! 왜 그래? 누나!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어렸을 적에 누나가 자기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소 저녁 늦게 갈 때도 누나가 함께 있어서 자기를 지켜주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마음이 좀 편안했다고 나에게 말한 친구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 철의 기도 예배 시간에는 주께서 지키는 자가 되어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또한 가족들, 가정, 건강, 또한 재정, 회사, 학업, 직장, 모든 일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죠. 넘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주님께서 지켜주신 자가 되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을 지킬 때 뭐를 지키냐? 언약을 통하여 지키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언약을 지켜주심으로 그를 지켜주시는가? 첫째로 여러분들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한마디로 온 마음으로 주의 뜻 앞에서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보암을 받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자가 다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또 하나님은 누구에게 언약을 통해서 지켜주시는가? 지금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신명기 7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 법도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니라.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요, 이방에 끌려갔어도 그의 우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기도했던 자입니다. 근데 그는 이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자가 다니엘을 물어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하여 이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특히 천사 천군을 보내서 수능을 이루게 했죠.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신명기 7장 12절을 봅시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첫째 은혜를 베푸시고 여기서는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지켜주신데 누구에게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언약을 지켜주시고 인자를 베푸십니다. 다니엘서 9장 4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한마디로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지켜준다고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를 지키시는가? 첫째, 하나님께서는 지식 있는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지식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2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니 사악한 사람의 말을 패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지식이 없다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봅시다.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여러분 자라가야 됩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히 그에게 있을지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지식 가운데 성장해야 됩니다. 허탄한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살아갈 타격시켜 주신데 또 언제 지식이 임하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식이 임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잠언 22장 1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성장하십시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지식을 얻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지식을 있는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 지켜주시냐? 심지가 견고하며 주를 신뢰하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어떤 자냐? 심지가 견고해야 되겠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를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지키만 하는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며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바치고 하나님 말씀은 씨앗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여러분들 마음에 받쳐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돌짝밭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옥토밭이 되어 심지가 견고할 때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에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요 자기 명체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잠언 3장 5절을 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명체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이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정, 가족, 또 일터, 회사와 직장, 학업, 탐욕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자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견고케 하리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누구를 지켜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허탄한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켜 넘어지지 않게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하고 스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26절을 봅시다. 대저 여호와는 너가 의지할 이신이라 너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7절을 통하여 말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복이 있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잠언 16장 20절.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느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십시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오만하면 안 됩니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또 누구를 지켜주시냐?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 뭐예요?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인내의 말씀을 지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이런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본인인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릇 마음을 지키고 또한 여러분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인내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킴, 보호하심을 받은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행동을 다 달아보십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다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보내 여러분들을 예배하십니다. 이번에 그 불에 든 비급 목사님, 호주 출신 그 목사님이 그 예언을 3일탈 했습니다. 너무 정확한 거예요. 트럼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언을 했는데, 그때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그분이 피가 얼굴에 묻고 귀가 이렇게 돼서 된다고. 그러면서 이탈리아의 그 하산, 폭발까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를 또 예언했냐면, 미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해 준다. 그러면서 또 뭘 예언했냐. 특히, 여러 가지 예언했는데, 특히 미국은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온다. 예. 근데 이런 말을 들었으면서도, 예, 준비를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몇 년 전부터 말했어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예. 여러분들, 재앙에 가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막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바로왕이 꿈을 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 7년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기근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근이 들을 때 준비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7년 풍년이 있을 때 기근 들 것을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종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어떤 분들은 주셨어요. 근데 인간적인 눈을 볼 때는 범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울 수도 있겠죠. 어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시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브래드 목사님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학자들도 다 말합니다. 너무나 뭐냐면 돈을 많이 뿌렸기 때문에 또 미국이 너무나 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왜냐면 이번에 그 로우 사태가 일어났을 때 미국만 좀 살찌려고 해서 자기 동맹국들을 다 어떻게 하면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럽이 얼마나 지금 가난해지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들 경제가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의 특징을 보게 되면
나라는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개인 소득이 일본보다 최저임금이 도쿄의 비싼 그 최저임금보다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2008년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 중국과 일본 아시아권에서 뭘 했으면 국제에 사져서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 국제를 사져서 해결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거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성 소위 국내 해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다가오는 그 앞날을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아브라함에게 말한 게 있습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그러지 않겠다. 나중에 뭐까지 내렸습니까? 의인이 10명만 있더라도 심판하지 않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소돔과 고모라는 뭐가 없었어요? 의인이 10명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나왔으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준비를 해야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때는 소돔이 비옥한 땅이거든요. 왜 롯이 거길 들어갔겠습니까? 비옥하게 보이니까. 심판이 온다 그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 2명을 보내지 아니했습니까? 롯이 말했는데 롯이 또 누구에게 말했어요? 가족들이 말했잖아요. 근데 두 사이는 어떻게 여겼어요? 농담을 여겼다는 거예요. 그냥 개기면 뭐가 될 줄 알고서 소돔과 고모라에 그거 뒤돌아서지 말랬잖아요. 예? 심판할 때. 그런데 누가? 롯의 아내가 유황 심판이 있을 때 뒤돌아봤어요? 안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보다 어떻게 했습니까? 소름 기둥이 됐어요. 앞으로는 여러분들 검은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경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준비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막 경제 불황이 막 일어날 그때 뭔가 준비하겠다. 그때는 늦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에 보암직고 모험스럽고 하기 때문이에요. 심판을 내렸는데 무양 뿌리는데 설마 그렇게 했을까 하고 롯의 아내가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소용기둥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홍수 심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만 심판한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통해서 말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여러 가지로 말을 했을 때 듣긴 듣되 설마 그럴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인가? 죽어봐야 뭘 아냐? 저승 맛을 아냐? 예?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을 누가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준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막연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잘못하면 이제 길이 나가면 식량난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원칙을 안 되니까 뭘 사용하냐? 반칙을 사용하려고 그래. 반칙을 사용하면 안 되죠.
불법을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LGBT나 엉뚱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성소의 모든 권속들, 국내 해에 있는 모든 지체들, 우리가 서로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의회성소에 또한 미국이나 뭐 호주나 일본이나 라틴 아메리카나 유럽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건져내시냐? 여러분들 힘들 거 올 때 이경이를 제가 이연만 경치를 이겨냅니다. 그때 말씀을 보내서 건져내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노새 말을 줬잖아요. 이제 심판한다. 나오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적당히 뭐 때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미국도 총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종 갈등이 참 많아요. 동양인들 지금 저도 중국 현국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여론이. 근데 동양인들, 일본인,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 거치러 보면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 다 압니까? 다, 그래서 저번에 보게 되면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아주 누가 두드려 팼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뭐냐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이나 또 해외에 있는 우리 은혜성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호막 입혀주시고 또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지혜롭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선택을 잘하며 안전하게 하나님의 안전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면 날개 그늘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롯은 유황시판에 두 딸은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죽지 않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따라갔더니. 말씀을 따라갔다가 말씀에 보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또 하나님 누구를 지켜주시냐? 순진한 자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116편 6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옛날 얼맹하고 얼람이 있었어요. 얼람은 엄청난 무기도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얼람이 다 망하게 됐을 때, 그 얼람이 종종 거기서 뭐냐면 또 계속 뭐 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하게 뭡니까? 이렇게 피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진짜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진리의 영이고 여러분들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시면서 뭐하게 하신다? 예배시킨다. 한번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또 지키시냐?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십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28장 15절을 봅시다. 이 야곱은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자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꿈속에서 나타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렇죠? 장자의 축복,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8장 20절을 봅시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아멘. 이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누구를 지키시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감사하며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십니다. 이와 같이 이 중요합니다. 불안해서는 안 됩니다. 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지키시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미리 좋을 때 말씀을 주셔서 준비시킨데 어떤 분들 그 보면 뭔가 힘들어지고 어릴 때 그때서야 막 이렇게 하겠다 합니다. 근데 보면 또 그때는 아니야. 그럼 내가 말하거든요. 지금은 아니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릴 때 말하면 또 그것은 또 이렇게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진짜 이 혼탁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예,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인애와 은혜를 베풀으시고 보하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철 기도 예배 시간은 주가 지키는 자가 되어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모든 것을 준비하며 성령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